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말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날마다 내가 이 자기를 내 안에서 우린 육으로 다 사람을 대합니다. 내 안에도 감정이,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육입니다. 육. 영은 내가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정교한 스피릿과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 믿는다는 그 말은요 예배당에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건 종교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 의식이 계속 주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다 있지만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왜? 이 우리가 영의 문제는요 생명을 건 문제입니다. 생명. 주님이 생명 걸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도 생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어떤 주일날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저보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주면서 돌아오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진짜 예수 잘 믿고 천국하십시다. 목사님 그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진지하게.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남 볼 때 요란한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요, 내 절대가치와 상대가치가 있습니다. 절대가치는 예수 믿어요. 아무리 바쁘고 해도 내 몸도 내 절대가치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상대가치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내 절대가치입니까? 내 가족이 절대가치입니까? 내 사업장이 절대가치입니까? 아니에요. 내 절대가치는요, 나란 존재는 언젠가, 내가 어제 그 광야교회 가지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이, 여러분, 유한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우리가 인간관계, 우리 몸, 여기다 모든 가치를 지금 다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은 아주 겨우입니다. 겨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도 육으로 그다시 대합니다. 여러분, 영에 단호하지 못하면요 가족들 구원 못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어제 내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비가 온데 모인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귀한 것, 이 땅에 살아가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은, 우리 환난은 앞으로 당할 지옥의 형벌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얘기했어요. 이 땅에 힘들다고,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왔다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요,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당신들 슬픔과 수고에 뭐 남는 게 있냐? 밖으로 자녀 자랑하지만 내 자녀가 성공했다고 이것저것 자랑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남에게 말하지 못한다.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앞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못 가면 지극히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아프고 뜨겁고 불꽃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의 삶 되려는 게 아니고 이 영혼, 이분이 정말 예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영혼 구원만큼은 절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7절 읽어봅시다. 거기에 프린트물 나와 있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못 박혔나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못 박혔나요? 우린 박혔다가 뽑잖아요 또. 여러분 박혔나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부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 그 죄인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실제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에 기록할 때는 53장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53장 9절에 예수님이 죄인과 부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 죄인들, 우리 부자는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거기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못 박혀요. 사도 바울은 이 못 박히는 삶을 자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탐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 하나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날마다 주님께 대해서 살고 나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랑, 가족 사랑, 이 땅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몸이 무너지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인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너희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일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로 입은 사람과 예수로 입지 않은 사람 둘로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예수로 입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한 사람을 교회 가자 할 때요, 이 사람을 예배당 데려가겠다 보다 이 영혼에 대한 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오늘 교회당에요 모여 있어도 뭐 의미 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로 가르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목사님이 내 아들이 독생자라고. 어떻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목사님이셔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감히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아무 말이라도 강단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곧 펼쳐질 영혼의 삶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에 들어가느냐? 지극히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형벌 떨어지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날에 이 삶을 십자가로 해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하니 이는 하나님 불에 굴복하지 아니할 뻔해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누구를 지금 기쁘게 하려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족들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 드렸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막 그냥 중간에 가다가 비행기가 그 바람이 세게 부니까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를 때 한 스튜어디스가 웃으면서 열심히 돌고 그런 겁니다. 우는 애 가서 장난감도 주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한데 그 흔들리는 속에서 웃으면서 계속 하니까 그게 참 탔던 어떤 유명한 기독교 교육 박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행기가 내릴 때 돼가지고 참 당신 비행기 회사가 정말 복 있는 회사다. 당신 같은 이런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성모로 섬겨주니까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겠냐고 하니까 저는 회사에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는 그 삶을 소리 없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여러분이요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이요 얼마나 무섭게 지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하루의 삶을 가장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뭐냐를 고민하고 그 거룩함에 접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